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산 호렙을 보여주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들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러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 있는데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비슷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곰팡이를 봤어요. 보았지만 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준비된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칙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런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시하고 이런 진짜 허접한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귀중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체험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시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을 하는데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죠. 쉬운 시험. 여러분 뭐 자식이 아직 없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선뜻 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시험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든 재물이든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애착을 하느냐, 그거에 관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아들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지를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기를 들 수도 있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르는 줄 알고 싫었으면 조금 더 이것을 유연하게 대처했을 텐데 시험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시험을 모르고 치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불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조차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이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난감한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진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엄청난 일. 그것을 직면할 때 그 시험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런 시험에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각대로 가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그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시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많은 시험을 봤잖아요.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고사, 모의고사, 기말고사, 뭐 입학시험, 졸업시험 같은 뭐 시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봤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중에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는 시험이 막 기다려주고 시험을 보고 싶고 막 이런 분 계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요. 이 시험이 오면은 너무 괴롭고 시험이 보기 싫고 진짜 이 세상에 이 영원히 시험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쓰면은 이거는 다 두 가지 다 동의한 걸로 보겠습니다. 동의한 걸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게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후에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학이 영어보다 월등히 점수가 높아요. 영어는 95점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은 40점이면 왜 남아서 보충 수업을 받잖아요.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보충 수업을 받아요. 그죠?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험은 자신의 모자란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정도의 신앙인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항상. 그래서 그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 시험을 통해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되죠.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생에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학생이 했어요. 누구에게 했냐면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에게 했어요. 그러자 이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이 하나도 없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시련이 오면 인내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여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욥도 사탄과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욥도 이것이 시험인지를 몰랐죠. 욥은 누구보다도 가장 시험에 3종 세트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자녀가 10명인데 자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 소와 양들, 노비, 종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몸에 용처까지 나서 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까지 걸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시험은 바로 이런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욥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뒤에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졌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생각적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되었다면, 만약에 그를 바치지 않고 아들이 우상이 됐다면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통로,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꼭 잘 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하기 힘든 이 시험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연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짐을 싸서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지고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바로 시행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에 즉각 이 세관, 진짜로 그 당시에는 가장 꿀잡이죠. 꿀잡. 좋은 잡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 잡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왜 즉시 시행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시행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것은요,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면은 마음이 점점 퇴색되는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하나였어요.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또 한 발짝 가까이 나가는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해요.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 판단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다면, 아니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거나 꼼수를 부렸다면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아브라함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분명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나 결국에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번제로 드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백세에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끝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많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나에게 주겠다는 그 말이 헛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도 믿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을 볼 수 있거나 손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손에 잡으려는 방식으로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말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경험의 딜레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이 장하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연과학이 자연을 다 해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 거대한 자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자연을 초월해서 존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어떨 때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석학이고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명예와 인기를 가진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삶, 가정을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부족함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와 부족함과 허전하고 공허함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준 삶으로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할 때 확인하고 싶었던 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항상 하나님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바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물이거든요. 재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예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전심, 내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헌신도 봉사도 아낌없이 바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한자어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권한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을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였어요.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도울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성하고 강하니까 애굽 사람보다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줘요. 그러자 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남자아이를 다 살려줬냐? 그렇게 얘기하자 이 산파는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자기들이 가기도 전에 먼저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남자아이를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아무리 역사를 만들려고 해도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참 비정한 그런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삭이 번제단에서 죽었으면 그 죽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어요. 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을까요? 결국 그런 인간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브라함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더 섬겼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직접 번제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고비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르틴 루터의 친구 중에 요하네스 브렌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서남부 지역에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찰스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럽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자로 유명했던 요하네스 브렌치를 되게 미워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브렌치를 잡아오라고 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스페인 왕의 기병들이 브렌치를 체포하기 위해서 마을에 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때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브렌치야, 빨리 빵 한 조각을 들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거기에 문이 열린 집,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지붕 밑에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브렌치는 그 음성이 들린 대로 빨리 그 집의 다락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다락방에서 약 14일간을 숨어 지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병들이, 스페인 왕의 호위병들이 그 마을을 다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빵 한 조각을 들고 숨으라고 했는데 그 빵 한 조각으로 14일을 버티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동안 암탉이 한 마리씩 그 다락방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다른 닭들이 한 마리씩 번갈아 가면서 와서 달걀을 낳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4일 동안 계속해서 그 달걀을 먹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14일이 지나자 닭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의아해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왕의 호위병들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14일 만에 이 다락방에서 내려오게 돼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브렌치는 하나님께서 닭을 예비해서 자신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일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순양을 아들 대신 준비해 주심으로써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희생을 그냥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심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